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소식으로 듣게 되는데요. 한 영국의 상담학자가 동성애가 죄라고 상담 중에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학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미국에는 주별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들이 통과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동성애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동성애는 정당한 것인데 왜 치료를 하려고 드느냐는 거죠. 상담 치료 시 동성애는 잘못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결국 동성애를 허용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인식뿐 아니라 동성애 치료를 위한 상담조차 허용하지 않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가 이 타락한 사사 시대와 방불한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타락한 사사 시대에 결국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레위인의 타락에서 결국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타락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서 자신의 첩을 이제 데려오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유숙하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서 아무도 그를 재워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한 노인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정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슨 말입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소란을 피우면서 하는 말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그 레위인을 강제로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의 성적 타락과 폭력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에 노인은 어떻게 하지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서 너무나도 끔찍한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인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노인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하죠? 당신의 여종이라고 했어요. 레위인은 그의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한 거죠. 그리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노인은 그의 딸들을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한 거죠. 사실 여기서 여인들은 소유물보다 더 못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있으면 그 소유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는 이 노인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타락한 시대를 닮은 타락한 자가 동일한 이 노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는, 그리고 강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약자들에게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에게 희생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5절부터 보면, 우리 25절 2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지 이 레위인은 이번에는 자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가 한 일은 그의 첩을 억지로 끌어낸 거죠. 그리고 불량배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은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밤새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동틀 때야 겨우 벗어났는데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으로 기어오다시피 하여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문지방을 겨우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레위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레위인은 길을 떠나려고 나섰을 때에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가 문지방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이 참혹한 장면 가운데 레위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냉정하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원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시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데려갔고 결국 그녀가 집에 갔을 때에도 살아있었지만 그녀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기 위해 붙잡았을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지나친 상상일 것 같고요.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그는 시체를 싣고 간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그녀가 불량배에게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는 시각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안절부절 못하여 첩의 생사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어느 부분에도 그러한 암시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놀랍게도 그는 불량배들에게 그녀를 넘기고 태연하게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떤 후회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고 첩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레위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녀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고 그녀를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았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최소한 그녀가 돌아오기까지만 기다렸어도 문 앞에까지 다가온 그녀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후에 그녀가 레위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29절 30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2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간혹 들을 수 있었던 사체 훼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범인이 가해한 그 시체를 토막내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죠? 희생당한 자신의 첩을 가지고 온 레위인이 그것에 대해서 훼손한 거죠. 그것도 불량배들의 악행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알린다고 12토막을 내어서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레위인이 시신을 토막내 보낸 일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경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감을 얻었다면 일이 성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의 희생자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이 일은 정확히 한 여인이 희생당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동성애를 행하려고 달려들었던 기바의 불량배들에게도 있겠지만 먼저는 여인을 돌보지 않고 내어주었던 바로 이 레위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은 이 일을 그가 당한 공격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원수 갚는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시대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근래에 한동대학교에서 동성애 세미나가 열렸어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강사가 초빙되고 거기서 동성애 인정과 또 그것을 위한 차별 금지법을 주장하는 그런 강의가 열린 거죠. 이 일로 인하여 학교 당국은 한동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사학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행사를 주관한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일에 대하여서 학교 당국은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보고하라고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는 오늘 문명화된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은 결코 문화가 발전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범죄고 타락이고 퇴보하는 현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동안 앞장서서 행했던 일입니다. 저도 인권에 관한 일이라면 지금도 제가 발벗고 나서는 일이에요. 차별에 관해서도 기독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약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왔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가 치유될 수 있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자가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면 그들을 품는 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동성애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되 그들을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들을 돌보고 죄인들을 회복으로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을 쉽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의 습성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약한 죄의 습관과 중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끊기가 쉽습니까?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동성애자를 형제로 여겨야 돼요. 그들을 품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죠. 치유의 핵심은 격려와 인내예요. 동성애자들을 품고 그들이 치유되도록 계속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다려 줘야 돼요. 그것이 형제 사랑이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슈가 된 것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왔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국론이 분열되고 특별히 교회가 의견이 분분해진 것이죠. 여러분, 난민에 대해서는 교회는 품어야 됩니다. 성경적 원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나그네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그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욥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욥기 31장 32절에 실상은 나그네가 그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난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잘 마련하고 또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이유로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문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융통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모든 민족은 예수님께 나와야 살고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난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에게 진리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난민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제주도에도 그 난민에게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귀한 자들이죠.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한 번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된 종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도록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70번씩, 70번에 7번씩이라도 그들을 품으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는 그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죄송한 말이지만 성도는 추구하는 나라가 자본주의였어도 안 돼요. 사회주의였어도 안 돼요.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지향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참되고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은 교회조차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인본주의와 싸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속주의와 싸워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사상들을, 시대 정신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싸워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이 지났으니까 이 안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약한 자와 죄인들과 나그네들을 품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서 기필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